네, 오늘 2023년 9월 13일 수요예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있지요. 소요리 문답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앞에 나왔나요? 1번이 뭐라고요? 1번 시작. 영화롭게 하고, 2번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하루하루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또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보면 이쁘지요? 기쁘지요? 무엇인가 새로 하나 사면 또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추구해야 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진리예요, 진리.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예정, 또 창조, 섭리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또 인간에 대하여서 나누었지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은혜 언약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또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에 대하여서 나누었고요. 그래서 지난주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주님 높아지심의 마지막 재림이지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낮아지심, 높아지심에 대하여 배우고, 이제 우리 오늘 나누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하여서 오늘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문, 30문, 31문까지입니다. 우리 문과 답을 먼저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29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취득하신 구속의 참여자들이 되었나요? 네, 30문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 의해 취득된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31문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네, 이 세 문을 함께 오늘 저녁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먼저 29문의 답을 한번 보면요. 29문은 우리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을 되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의적으로 구속의 참, 내가 내 발로 구속의 참여자가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의 참여자가 되게 한 외부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묻는 것입니다. 먼저 구속이랑 참여 취득하다가 진한 글씨로 되어 있죠. 네, 구속의 의미는요. 그 다음 넘겨주시면 구속의 의미는 보증인이 채무자의 빚을 대신 지불함이라는 거예요. 대신 지불해 주는 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리고 이어서 취득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뭐 구매하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는 거,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가져오는 거, 구매하다, 취득하다, 획득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요 흐름상 좋은 단어가 취득하다였기에 취득하다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구속과 취득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으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바로 이 구속과 취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를 구속의 참여자가 되도록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절차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주체가 누구냐? 그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과 취득하신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그 참여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나올 것에 대한 전제적인 이야기가 29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이룩하셨으며 성령께서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 효과적인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30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참여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께서 적용하셨는가? 답을 보면요. 우리 답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요. 성령은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믿음에 의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그리스도에 의해 취득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또 지난 글씨 3개가 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작. 앞을 보시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넘겨주시면요. 바로 이건가요? 예, 다시 전으로 가서. 네. 첫 번째 진한 글씨가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 효력 있는 부르심. 그러니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효과가 없는 부르심도 있죠. 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이 우리에게 있고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과 취득하다라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 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시지요. 그래서 이 부르심 가운데 그 다음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그 다음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부르심인데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없는 부르심도 있다 그랬죠. 그 부르심은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은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전도 축제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등등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외적 부르심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청, 이러한 나의 부르심이 당장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죠. 지난주에도 어느 집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친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대요. 친구가 교회 가기를. 그랬더니 다른 지역에서 그 같이 지내면서 너무나도 친하게 지낸 친구였는데 기도해주고 교회 가라 전도하고 했는데도 본인하고 친할 때는 교회를 안 갔대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어떤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갔다 하더라고요. 내가 초청하고 내가 부르는 그 일에는 바로 당장에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외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청은 항상 효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효력 있는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에요. 내적 부르심. 반드시 응답이 있고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믿음을 일으키심이에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인식하지 못하던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인식하게 하는 내적 인식의 원리입니다. 곧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안경을 통해서 이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고 믿음의 안경으로 통해서 온 세상의 통치자가 내가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안경, 믿음의 눈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혼이 소생됐다. 죽었다가 영혼이 살아났다. 혹은 눈이 밝아졌다. 시편에는 내 영혼아 깨어라. 자고 있는 내 영혼아 믿음의 눈아 깨어라.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효력 있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의 눈이 열려 성경이 보이기도 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이 계신 건 보지만 주님, 예수님과 관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곧 살아있는 나무 줄기에 가지를 접붙이는 것과 같지요. 이제 우리는 양분을 어디서 받느냐? 주님에게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본체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양분을 얻고 내가 자라가고 내가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반대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 내가 이 땅을 참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내적 부르심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을 일으키셔서 믿음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적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 31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제 나누고 오늘은 마칠 텐데요. 첫 번째 볼까요? 31문으로 넘어가서요. 네, 이렇게 나오지요. 제가 다시 31문을 읽어드리면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데 그것에 의해 그는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밝혀주시며 우리의 의지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리스도를 품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한 그렇게 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초반에 나왔죠. 처음에 나왔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는 지금쯤 나오는 거예요. 그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정서의 변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지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의 비참함과 나의 초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가 가득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밝은 빛 앞에 내가 어둡구나. 그 밝은 빛 앞에 내가 더럽구나.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죄와 비참함을 보게 되죠. 거짓말을 하게 되면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요.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다 보면 내 안에서 그 거짓이 참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도 뻔뻔해지고 거짓말을 하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정당함을 자신이 맞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자기 신의 비참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될 때가 언제냐? 보통 사업이 좀 생각대로 안 될 때. 근데 조금 안 되면 안 돼요. 왕창 안 될 때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 감기 정도 걸린다고 그러지 않아요. 크게 아프고 막 생사를 오갈 때 이런 우리 죄와 비참함을 찾게 됩니다. 혹은 하고자 하고 하던 일들을 내가 여태까지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하고 했던 대로 다 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착착착 하나대로 하나같이 되지 않을 때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어지지요. 내가 그렇게 못났구나,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나이 드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젊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다쳤을 때 회개하라고, 조금 망했을 때 빨리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래 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정말 막 일이 안 됐을 때 아브라함만 봐도 자기 형제가 먼저 죽고요. 결혼했는데 70세까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완전 무력함을 느끼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인가 그렇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형한테 한 2번 속여가지고 장자권 따내고 축복받은, 근데 이제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집에서 도망쳐 나오지요. 한참을 뛰어갑니다. 뛰어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들었을 때 그 광야 한가운데서 아무도 없고요, 동물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홀로 베개도 푹신한 베개, 그게 아니라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주님께서 사닥다리 가운데 야곱을 만나 주시잖아요. 인생에 그런 쓴맛,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가운데 효력 있는 부부심의 첫 번째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외적으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잘 되는 가운데도 건강해지는 가운데에서도 이 죄와 비참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왜요? 그 시작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나의 내적 부르심, 그 변화에는 결코 X가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외적으로는 풍족하지만 내 마음은 허하고 내 마음엔 만족이 없어 주를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우리의 정서의 변화를 주님이 주십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마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밝혀주십니다. 이것은 지식의 변화지요. 그렇게 정서의 변화 속에서 깨닫게 되면 여기서 회개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스텝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영국을 갔다 와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대. 그래서 금요기도회도 오고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주중에 이제 내일부터 또 사도신경 공부를 또 시작을 해요. 그런 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막 회개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지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잖아요. 우리의 착각이 이거예요. 나는 교회를 이만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는 알아 라는 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제 다 찼다고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이 66권 있지요. 작아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신대원 공부할 때에 미국에서 박사를 하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를 하시는데 도서관에 본인이 공부하는 그 학교 도서관에 없는 책이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옆에 있는 신학교에는 또 그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책들을 다 찾아봤대요. 그렇게 오가면서 논문을 찾아 썼다고 합니다. 원문을 분석하고 또 사본들이 있거든요. 사본을 다 찾아보고요. 또 그에 대한 주석들, 그것들을 다 찾아봤답니다. 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정말 싹 다 정말 성실함으로 다 찾아봤대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이 뭐냐? 욥기서의 한 단락이에요. 한 장도, 10장도 아니라 한 단락에 대한 논문을 내신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이 세계적으로 되게 중요한 논문이 됐대요. 그래서 욥기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교수님의 논문을 꼭 참고를 해야지만이 되게 한 아주 업적을 남기셨답니다. 그 많은 책들을 3년 가까이에 연구하고 고민해서 낸 결과물이 그만큼 돼요. 한 장도 아니고 어떤 10장, 20장도 아니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알아가는 성경의 지식이 한두 끝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을 다 안다는 것은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날마다 궁금해하고 날마다 공부해야 합니다. 평생 그렇게 공부하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밝혀지고요. 세 번째, 의지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정서의 변화가 생기고 나의 지식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 의지의 변화, 우리의 행함이죠. 정서가 변하고 우리가 이성이 변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하는 마음 갖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정서의 변화도 정말 큰 변화예요. 그렇다면 의지까지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전부까지도. 의지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애기 엄마들이 많이 있는데 유모차 끌고 오고 아기띠 하고 오고 참 안쓰러워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몸이 한 10개 돼서 그런 아기들 있는 집안 가정 다 찾아가서 수요 예배 같이 하고 싶고 금요기도에 오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고 싶지만 그래도 예배당을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의 연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어디까지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려야 돼. 주님이 나에 있는 걸 바치래. 내가 무엇까지 바쳐야 될까요? 무엇까지? 내 생명까지.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까 구속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취득할 때에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주님이 어마어마한 보물을 지불하신 게 아니에요. 금덩이를 지불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취득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한때 유명했던 말이 있죠. 나는 주님의 핏값이다. 핏값이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을 주셨는데 나도 주님께 목숨을 충분히 드릴 수 있어야지요. 우리의 믿음의 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 끌고 예배당 나오는 것은 그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한 걸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성경을 읽었는데요. 5장 읽어요. 고작 5장 읽는데 3장쯤 읽어가면요. 5만 가지 근심 걱정이 다 생겨요. 내가 성경 읽는데 열 전화 오면 어떡하나, 뭔 일 생기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주님께 고 한 20분, 25분 되는 시간도 별의별 근심 걱정이 생각이 잡생각이 다 든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당까지 나오는데 더 많은 일들이 생기죠. 해야 할 일들 투성이로 생기고요. 아이들 말 안 듣고요. 막 기쁨으로 정말 아이들과 같이 기쁨으로 손잡고 예배당 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같이 애기 엄마들 교회 나오기 전에 그렇게 시험이 들어요. 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애들이 그렇게 뒤집어지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걸음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연습의 하나의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 나의 열정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그 시작이 되는 것이기에 예배당에 나오시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의지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리스도를 품도록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능력을 주십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이제 9절에서 14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러 왔다? 9절의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을 증언하러 세례 요한이 먼저 왔다라는 이야기를 그 위에서 하고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참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말씀을 한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게 되게 사실 10절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요? 주님이요 세상에 계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셨대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자식을 잘 키워놨는데 나중에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반려견들, 반려묘들 잘 키워줬더니 나중에 딴 주인한테 가서 꼬리 흔들고 딴 집에 가서 잘 사는 것과 같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10절이. 그가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더 웃긴 겁니다. 더 웃긴 거예요. 대통령이 왔는데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왕을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집해주고 혼수해줘서 딱 출가시켜줬더니 나중에 아들아 딸아 하고 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랬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이시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우리 주님 좋은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믿음의 눈이 생겨서 그분을 바라보면요, 그분이 어떻게 보이느냐?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휘황찬란합니다. 이 땅에 어떤 빛보다도 밝은 빛이 없어요. 그분이 제일 밝은 빛이고 이 땅의 그 어떤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어느 정도의 영광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볼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생겨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작용하시면 그 주님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너무나도 진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효력 있는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 내적 부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내적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정서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이성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아래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